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창세기 47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고 또 요셉이 기근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인데요.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인물들의 행동이나 결정,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당시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정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이주였는데 막상 도착해서 바로 정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먼저 바로 왕에게 아뢰는 그런 절차를 밟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창세기 47장 1절 내용인데요. 아니 이미 애굽의 총리라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도 왕에 대한 예를 철저히 갖추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자신의 권한을 그냥 막 내세우기보다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절차를 따르는 모습.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권위는 때로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데서 나온다는 점이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신 것처럼 요셉 역시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도 참 인상적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인데 그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왕 앞에 세우잖아요. 이 절을 보면 다섯 형제를 딱 택해서 바로 앞에 세우죠. 그렇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또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의 행동에서 그런 넓은 마음, 용서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왕이 형제들에게 직업을 묻는 장면,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게 3절인데 이 질문도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 그러니까 생업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게으름이나 무의도식 같은 건 용납되지 않았다는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이었던 셈이에요. 형제들은 솔직하게 답하죠. 저희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잠시 머물러 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요. 영구 정착이 아니라 임시 거주, 그러니까 우거하러 왔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걸 분명히 밝힙니다. 네. 이 답변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어요. 가나안은 아무래도 고지대니까 목초가 기근에 더 취약했을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애굽에는 나일강 덕분에 그래도 목초지가 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부족해도 가축을 기를 환경은 애굽이 더 나았을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바로왕의 반응도 참 놀라워요. 요셉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가장 좋은 땅, 그 고센 땅을 내어주고요. 5-6절, 심지어 형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왕의 가축 관리까지 맡기겠다고 제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요셉을 인정하고 또 그 가족까지 배려하는 거죠.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7절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는 장면, 8절에 내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질문은 당시에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어떤 문화적인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노인을 공경하라고 나오고요. 네. 또 오랜 세월 고생을 많이 해서 야곱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을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 야곱의 대답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자신의 130년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걸 나그네 길에 비유합니다. 9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날로 세면서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또 조상들에 비하면 자기 삶이 짧고 고단했다고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오죠. 7절하고 10절.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지위로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야곱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는 야곱을 이렇게 환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복을 받은 셈입니다. 이 만남 이후에 요셉은 약속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잘 정착시키고 기근 중에도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요셉 개인의 효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제 이야기는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 애굽 전역으로 좀 확장됩니다. 13절 이하인데요. 온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굶주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묘사돼요. 15절, 19절 보면 그렇죠? 네.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이 이런 자연재앙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매튜 헨리는 애굽 사람들이 풍년의 시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음을 꼬집는 해석도 내놓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교훈이죠. 전도서 8장 말씀처럼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좀 두드러지는 점이 있어요. 애굽인들은 막 굶주리는데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요셉의 돌봄 아래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사야 65장 13절 말씀이 이걸 잘 보여줘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궁핍함 속에서도 채우심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처음에는 돈을 다 내놓고 14절,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엔 가축을 내놓습니다. 17절. 말, 나귀, 양, 소 할 것 없이 모든 가축을 식량과 맞바꾸는 거예요. 어쩌면 가축을 먹을 풀조차 없었으니까 더 이상 가축을 소유하는 게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곡식 없이 가축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가축마저 다 사라지자 결국 마지막 남은 재산인 땅을 팔기 시작하죠. 20절. 네, 씨앗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 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의 몸, 그러니까 자유를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19절, 23절에 나오죠. 아, 정말 처절하네요. 욥기 2장 4절에서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위기를 단순히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회로 삼지 않아요. 왕과 백성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내놓죠.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는 바로의 소유가 된 땅을 백성들에게 다시 경작하도록 하고 심지어 종자까지 제공해 주잖아요. 대신 추수한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세금으로 내는 영구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이건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다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준 당시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왕에게 충성하면서 백성들의 생존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한 거죠. 공직자의 청렴함과 지혜로운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백성들을 각 성읍으로 이주시킨 조치 21절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백성들이 과거의 땅 소유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 즉 바로의 소장농이라는 신분에 적응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해석이 있군요.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도 있던데요. 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당시 애굽인들이 요셉의 가족을 굴러온 돌 취급하면서 이방인이라고 비난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예 모든 애굽 백성을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켜서 모두를 낯선 곳의 이방인으로 만들므로써 형제들을 향한 비난을 무마하려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상황이 얼마나 급변할 수 있는지, 또 리더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 제사장들의 토지는 예외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오죠. 그들은 왕에게서 정기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이건 당시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결국 백성들은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구해준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창세기 47장의 마지막 부분 27절에서 31절은 애굽에서의 야곱의 마지막 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애굽인들이 기근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번성하면서 평안한 노년을 봅니다. 27절, 야곱이 애굽에서 산 기간이 17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젊은 시절 야곱이 아들 요셉을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시간과 같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 그가 요셉에게 쏟았던 사랑과 시간을 요셉을 통해 다시 되돌려주시는 듯한 그런 섭리적인 보답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야곱의 삶에 주어진 예상치 못한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평안에도 끝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29절.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그 야곱조차 죽음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아들 요셉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하죠.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거창한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묻힐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29절, 30절. 이건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이상이죠. 그렇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장차 올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곱은 이 중요한 부탁을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29절, 31절에 나오죠. 혹시 바로 왕이 반대하거나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임종을 앞둔 야곱에게 자신의 육신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할 것이라는 확신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요셉의 맹세를 받은 후에 야곱이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1절. 죽음을 앞둔 순간의 경배라, 이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어떤 순종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특히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아들 요셉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와 용서, 또 야곱의 믿음과 소망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근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돌보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이 인물들의 이야기, 특히 그들의 동기나 믿음, 그리고 역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성경 읽기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이주시킨 이유 중 하나로 이방인이라 불렸을지 모를 형제들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려 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공동의 위기나 환경 변화가 오히려 이전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의외의 계기가 되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함께 겪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